오늘 우리가 리빌드 세 번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처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제한받는 환경일까요? 아니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일까요? 어제 받은 은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손에 쥔 작은 성공은 내일 더 큰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제 받은 기름 부음, 어제 만난 깊은 임재, 오늘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제 얻은 승리의 기념비 세우느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 손에 쥔 부귀영화로 그 영혼의 흑이짐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성공을 경험했어도 우리는 어제 얻은 성공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큰 은혜 받고서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은혜에 흑이지고 목말라야 되는 거지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만족감으로 더 깊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적당한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지요. 내가 성경도 읽을 만큼 읽어봤고 알 만큼 알고 있고 설교도 들을 만큼 내가 들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의 배부름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멈추게 하고 마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배고픔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빠 어렸을 때 쌀이 없어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갔고 옆짝꿍 도시락 위에 올려진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서 큰 상처 되었다고 하면 아이들은 말해요.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그거 못했냐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포만감에 영적 허기짐을 잊어버린 오늘의 이 세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산에서 부르짖고 예배당에 엎드려 부르짖는 법을 되찾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또 하나의 종교 문화로 전락되고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도전장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육체의 포만감에 빠져 영적 허기짐과 배고픔을 망각하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던진 주님의 일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배부르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배불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고 넉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목말라야 합니다. 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요. 바울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차갑고 소망 없는 감옥 안에서 했다는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차가운 감옥 안에 무슨 내일이 있을까요? 아픈 과거와 절망적인 오늘만 존재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한 점 빛조차 거부당한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이룰 만큼 이루고 할 만큼 하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내가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것처럼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다는 바울 신앙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감사의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오늘과 내일 더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를 기울여 보면 예루살렘 장안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의 함성과 안타까움의 통곡 소리가 어우러져서 퍼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 기뻐서 소리치는 기쁨과 감격의 함성 같은데, 또 어떻게 들어보면 안타까움에서 터져나오는 슬픔과 비통의 통곡 소리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경을 돌아가 보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빌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그들의 고통은 집이 없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볼 수도 없고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집을 짓는 것보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그들의 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을 때 그들이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밭을 갈더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들은 예배했던 거지요. 70년 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졌을 때 젊은 청년 세대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의 기쁨과 감격의 그 함성이 온 예루살렘 성안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연로한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빚어진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참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전 솔로몬을 통해서 씌워졌던 그 영광의 찬란함을 맛보았던 이 시니어 세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또 아픈 마음의 통곡이 함께 우러져서 퍼졌던 거지요. 이 상반된 두 감정,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또 하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손에 지어진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음이 내일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 조음은 더 이상 조음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남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미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은 작은 은혜에 배불러서 더 큰 은혜에 갈망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은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내 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부흥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만족과 더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허기짐에서 불붙기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부흥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와 갈망을 함께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식욕이 왕성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밥 한 그릇 먹고 돌아서서 라면 2개 끓여서 또 먹습니다. 먹고 돌아서서 방귀 뀌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내가 식욕이 떨어졌다. 이건 건강을 잃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할수록 영적 식욕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수록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해서 예배의 자리에 뛰어들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허기진 영혼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했던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42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어떤 가장 메마른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했던 그때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사모함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것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천상의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 사랑하는 자, 이만은 자기를 지금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주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컸었습니다. 주님을 남다르게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시가 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마태, 마가복음, 다른 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한 가지를 첨가하는 경우가면 그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고 열정은 논리를 압도하는 법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을 고치실까?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공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즌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인생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언제 가장 목마른지 아십니까? 꽃이 피는 순간에 가장 목마릅니다.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이 물을 언제 많이 주어야 되는가 하면 꽃이 피기 위해서 봉우리가 맺어 있는 그때, 또 한 번은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기 전 바로 그 타이밍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증거인 줄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마름도 갈급함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룩한 식욕이 없다는 건 영적으로 병들고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무섭도록 예배에 대한 허기짐이 지금 우리 교회에 불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더 킹스 하웨이 집회를 통해 발견한 게 있지요. 하나님은 온갖 장식품과 보석들로 화려하게 꾸며졌던 모세의 성막이 아니고 그저 비가 릴 정도로 천막 하나 뒤집어 씌운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그때 그 예배자들을 추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매달림은 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건 화려한 건물이나 복잡한 제사의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에 있었던 거지요. 세련된 조명이나 아름다운 음향이나 훈련된 찬양단의 화음이나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세련된 찬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 있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정말 설득력 있는 것으로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를 통한 하나님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매달림이지요. 할렐루야.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복잡한 공식이나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불이 붙어 바싹 타버린 숯덩이 그 하나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큰 불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불이 붙었는데 저 집에 또 불똥이 하나 팍 날아가더니 저 집에 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불이 날아가는데 어디에 날아가는가 하면 한 번 불이 날아가서 작은 불이 붙어있는 그곳으로 불이 막 50m씩 막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이 불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불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불로 타오르는 겁니다. 하늘의 불로 자신을 태우고 하늘의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서요, 갈멜산의 불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 엘리야의 가슴에 타고 있으니 그 불이
하늘의 불을 끌어당긴 것 아닐까요?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일찍 와서 난로를 피우는데 난로에 뭔가 온기가 있어요. 불은 다 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 꺼진 것 같은 재를 뒤적거려 보니까 불씨가 조금 남아 있는데 어제 붙었던 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몇 장 넣고 나무가지 몇 개 올려놓고 후 하고 바람을 부니까 야, 꺼진 것 같은 재만 있는 것 거기에 불이 팍 타오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맞다. 코로나 때문에 다 꺼진 것 같고 싸늘한 재만 남은 것 같지만 어느 한 구석인가 작은 불씨 하나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하늘의 생기 불어와서 오늘 이 도시를 태우는 거룩한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7년 동안 걸쳐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상 8장에 보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리이까. 그러나 주 여호와여, 전에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간절한 매달림에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수가성 작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쳤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명절에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들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만으로, 내가 제사의식에 참여했다는 그 참여만으로,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그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 앉았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던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한 힘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또 듣는 것보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잠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인스턴트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회용 인서턴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지하 중보기도실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두고 중보하는 눈물 뿌린 중보자들의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고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대로를 통해 직접 여러분이 주께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축제가 막 시작되고 있어서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모여서 이런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각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작은 나귀 숫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뒷동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 뒷길을 스쳐 지나가고 계신 건 아닐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밝히 보아라.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얼마나 네 자신이 가련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던진 전도용 멘트가 아닙니다. 나름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던진 일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건만 그들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나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네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기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 배고프냐? 배고플 때는 울어라. 울면 젖준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배고픈 아기들 보면 한결같이 배고프면 막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매한가지입니다. 배고프면 울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 이 세대가 배가 고픈데도 울 줄을 모릅니다. 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여전히 웃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종교가 물려준 플라스틱 젖꼭지는 뱉어버려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울고 매달려야 될 때가 지금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자기의 칼이 짧다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스파르타의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칼이 짧으니 원망하지 말고 네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할렐루야. 제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사케오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명 하나 얻었습니다. 일명 뽕나무 위의 사나이입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친구 안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무서운 갈망과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그리로 달려가 보지만 군중들이 쌓여진 예수님을 키가 작았던 이 친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그 길가에 키 큰 뽕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가보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큰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하길래 가이드에게 물으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올랐던 그 뽕나무이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상한 영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사케오가 퇴근하기도 전에 사케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미리 아신 주께서 오래전부터 이 자리 이곳에 돌무화과 씨 하나 심어 놓으시고 천사들로 울타리하여 지키게 만들고, 천사들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이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아무런 조짐도 없지만 내 종 사케오가 이곳에 올라서 나를 만날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장난쳐서 나무가지를 부러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오랜 세월 가꾸어 오셨다는 마음이 제 안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우연을 부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 시간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요? 그 뽕나무가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까요? 여리고의 길이 한두 군데 아니었을 것만 예수님이 하필 그 뽕나무 아래로 난 그 길을 왜 지나셨을까요? 여리고는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순간, 이 타이밍을 위해서 이 자리에 뽕나무 씨앗 하나 심어 놓으시고 천사들로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사케오의 눈을 열어 때가 되어 이곳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우연히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가 된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가 된 게 우연일까요? 집사가 된 게 우연일까요? 인천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연히 앉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당신을 주께서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먼저 세워놓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만난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걸지요.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방인과 상종도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테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여인의 화두를 바꾸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곳 베델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주님 말씀에 여자여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성을 찾아오셨을까?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일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지나가는데 왜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께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셨고 그 시간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일까?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제게는 크게 다가온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던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마름이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불을 부르는 법입니다. 작은 목마름이 하나님의 큰 목마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붙었던 이 불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인천 이 도시 안에, 이 장안 안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에 꺼져가는 심지 하나 불붙어 있는 그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씨들이 모여 거룩한 불로 타올라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하나님의 붕의 불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돌아볼 때 목마름도 간절함도 다 잊어버리고 싸늘한 종교의식만 남은 바리새인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늘의 목마름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꺼진 것 같은데 그 가슴을 헤쳐보니까 살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 있어.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어서 다시 타오르는 거룩한 불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기도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급함, 절박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삼자의 본능인 내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 맛볼수록 목이 마르고 더 갈급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잠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